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 자, 8월의 첫 주일 복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꼭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어떻게 나름 정의하고 계시나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히브리서 11장 1절은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믿음을 정의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실상이라는 것은 내가 감각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물체를 말하죠. 여기 있는 이 십자가처럼 제가 만지거나 눈으로 보거나 혹은 냄새는 나지 않겠습니다만, 그렇죠?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인식되는 것을 우리는 실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믿음은요 우리가 바라는 것, 그래서 아직은 보이지 않는 미래의 것들을 이처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실상처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천국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천국이 여기 보이는 종처럼 아주 분명한 실상으로 감각되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바라는 것,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제하는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 생활이잖아요. 또 믿음 생활의 정의는 이렇게 보통 내리기도 해요.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 그렇죠?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점점점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내가 변화되어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또한 예수를 믿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뭔가? 그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 여러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뭘까요? 이방 종교에서 막 이렇게 푸닥거리 한다고 하나요? 우리로 치면 그런 거예요. 징치고 장구치고 막 하면서 흥을 돋구는 그런 도구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사랑이 없으면 그런 소음에 불과하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양한 믿음의 정의 가운데에 우리가 결코 누락시킬 수 없는 정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믿음은 맡김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맡김이다.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생활은 맡기는 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예배나 봉사나 또 기도나 여러 가지 이런 신앙의 지표들도 훌륭하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요 맡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인생을 맡겨라. 내 계획을 맡겨라. 여러분, 맡기는 것이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맡김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이런 모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이런 맡김의 믿음이 더욱더 강력해지는 그런 은혜가 꼭 있으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맡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맡긴다라는 이 동사 히브리어를 보면 갈랄이라는 그런 동사예요. 근데 이 동사의 원뜻은요 굴리다는 뜻이 있대요. 여러분, 돌을 굴리는 거예요. 돌을 굴리는 거. 여러분, 돌을 굴리면 어떻게 되나요? 돌을 굴리면 이제 내가 더 이상 그 돌에 관여할 수가 없어요. 오른쪽으로 튀는지 왼쪽으로 튀는지, 또랑에 빠지는지 나무에 처박히는지, 그렇죠? 내 손에서 벗어나 굴러간 돌은 여러분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맡김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그 그림 언어로 단어를 잘 설정했는지 모르겠어요. 맡긴다는 건 그거예요. 맡긴다는 것은요 나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위임해 드리는 거예요.
나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위임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 한반도 정세를 두고 운전자론, 한반도 운전자론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운전대를 누가 잡느냐. 여러분, 맡긴다는 것은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운전해 가도록 그 자리를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맡기는 믿음이 중요하다, 맡겨야 한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인데,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못 맡기고, 그래서 우리는 걱정, 근심, 염려를 자꾸 끌어안고 힘들어하는 것이죠.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자꾸 내가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운전면허를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운전면허를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운전하려고 하는 것은요, 무면허 운전이에요. 여러분, 무면허 운전,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큰 사고, 10대 11살짜리가 10대 청소년들이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얼마나 큰 사고를 일으켰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핸들링 하겠다는 건 그건 무면허 운전이에요. 더군다나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은 어떻습니까? 초행길이잖아요. 아무도 가보지 못했어요. 물론 다른 사람의 경험을 일부 참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내가 가는 길은 아무도 가본 길이 아니에요. 무면허에다가 초행길이니 위험천만한 거예요. 위험천만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고요, 큰 사고를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 무엇보다 이 글의 끝에 두려운 미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맡기는 믿음 우리에게 정말 정말 중요하다는 거,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요, 여러분, 왜 우리는 그런데 이 맡기는 것이 어려울까?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흔쾌히 맡기는 일에 주저하게 되는 것일까? 이런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관찰돼요. 우리가 시편 37편을 읽었는데요, 첫 번째 이유를 들자면 악인들이 형통하기 때문이에요. 악인들이 형통하기 때문에.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맡김의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말씀의 이 맡김의 관점에서 보면 악인이란 어떤 사람이에요? 맡길 줄 모르는 사람,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가 인생을 핸들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그 맡김의 미움도 모르는 사람이, 예수의 이응도 모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쭉쭉 승승장구하고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께 의로하지도 않으면서 자기 꾀에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게도 훨씬 더 나보다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맡긴다는 거, 그게 정말 옳은 걸까?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 한다고 나름 애쓰고, 여러분 이 시간이 힘든 시간인데 또 나와서 예배 드리죠. 또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 11조 드리느냐고, 헌금 드리느냐고 막 쪼개 쓰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저 친구는 교회 나가는 법도 없고 11조도 없고 그러는데 잘 사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더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맡긴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 이것이 맞는 소리일까? 게다가 이런 악인들의 형통이 이른바 대세가 되잖아요. 대세가 되잖아요. 우리 35절 함께 말씀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악인이 어떻다고요? 악인의 큰 세력. 이처럼 하나님 앞에 맡길 줄 모르고 자기께 의존하면서 승승장구하는 이런 악인의 행태가 세력이 되어서 대세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온통 자기 꾀로, 자기 힘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투성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헌금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그렇죠, 또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이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꾀로, 자기 능력으로 많은 걸 이룬 것처럼 그렇게 다 칭송하면서 그것들을 다 부러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너나 할 거 없이 제일 묘한 꾀를 찾느냐고, 제일 묘한 꾀를 찾느냐고 혈안해 있는 것이죠. 이런 와중에 믿음으로 사네, 뭐 맡기네, 말씀을 지키네, 비현실적 아니냐. 또한 우리가 맡기기를 주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맡김의 결과를 얻으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뭐라 그래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참고 기다려라. 우리 하나님은요, 물론 바로바로 그때그때 응답해 주실 때도 물론 있습니다만, 오히려 더 많은 경우에 우리를 하여금 인내하며 기다리도록 하셔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눈 딱 뜨면 내가 원하던 것이 눈앞에 짠 나타나나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그것을 참고 기다리고 더 이렇게 삭히고, 그렇죠, 익히고, 우리 하나님 다 좋은데 너무 느려. 그렇죠, 우리 하나님 다 좋은데 너무 느려. 여러분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기다리는 거잖아요.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들어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성격 급하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은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 40분 만에 따끈따끈한 통닭이 딱 집에 와야 돼요. 얼마나 걸려요? 1시간이요? 다른 데로 들려요.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데 너무나도 미숙하고요, 익숙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를 원한다면 차분하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돼요. 조급한 우리는, 그렇죠, 조급한 우리는 그게 힘든 거예요. 그 시간이면 차라리 다른 궁리를 해서 다른 꾀를 써가지고 다른 돌파구를 마련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악인들이 형통할 뿐만 아니라 악인의 형통이 대세가 되고, 하나님의 응답이란 더디기만 한 것 같으니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말은 그럴싸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건 종교적인 수사지, 설교 때 하는 말이지. 여러분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교회 문 밖으로 나가면 내가 다시 핸들을 움켜쥐고 위험한 무면허 운전을 시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믿음으로 살기 힘든 시대인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맡기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더더욱 힘든 시대인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에 더욱더 맡기는 믿음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맡기는 믿음을 우리가 갈고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맡길 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맡길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럼 맡김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겨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맡길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좀 자신 있게 맡길 만한 사람이 내 주변에 있나요? 아니면 내가 여러 가지 문제로, 크고 작은 인생 문제로 힘들어하는데 나한테 맡겨 이렇게 제안하는 사람이 있나요? 함께 걱정은 해주고 또 얼마간의 도움은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전적으로 내가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릴 적에는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아빠. 어릴 적에 아빠는 슈퍼맨이에요. 못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가 돌아와요? 슈퍼맨이 돌아왔다. 왜 슈퍼맨이 돌아옵니까? 아빠는 못하는 게 없어요. 어렸을 때 보면 높은 데 있는 것도 다 꺼내고 힘이 장사잖아요. 그런데 이런 슈퍼맨의 환상은 진즉에 깨지잖아요.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깨져요. 우리 아빠가 별거 아니구나, 그때부터 알아요. 꼬부랑 노인이 되기까지 나를 가장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분이면 틀림없습니다만, 여러분, 부모님이 내 짐을 대신 질 수 없어요. 그렇죠? 또 우리 자녀의 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의 짐을 내가 지려고 하지 마셔요. 어떤 부모님들은 과도하게 자녀의 짐을 지려고 너무 애쓰시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러지 마셔요. 자녀의 짐도 여러분이 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질 거예요. 그 월권이에요. 너무 지나치게 짐지려고 하지 마셔요. 여러분, 내 짐을 친구가 맡아줍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친구 잘 만나서 잘 됐다는 얘기는 별로 못 들어봤어요.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일을 그르쳤다, 그런 얘기는 더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어떠신지요? 그렇죠? 아이고, 우리 애가 착했는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사춘기 때 그 친구를 만나는 바람에 공부도 안 하고 애가 탈선하게 됐어요. 아, 우리 큰애가 친구 보호증서 주는 바람에, 친구 잘못 나서 보호증서 주는 바람에 그거 떼어먹어가지고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이 세상 어디를 봐도요, 나의 인생의 짐을 대신 맡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씀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어요? 이렇게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메시지를 우리가 어디서 들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온 우주에 우리 예수님밖에,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참 말이라도 너무 고맙지 않아요? 그렇죠? 말이라도 고맙잖아요. 여러분, 우리 같이 인간관계 맺어가면서 갈 때에 비록 내 이웃이 그런 능력이 안 되더라도 말이라도 좀 시원하게 해주고, 그죠? 내가 도와줄게. 비록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은 안 돼도 그렇게 말해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맙고 힘이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만 해주는 것도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데, 우리 주님은 어떠셔요? 이 말씀을 실천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돌보심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모든 인생의 짐을 맡아주시겠다고 두 손 쫙 벌리고, 두 손 벌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어깨를 딱 내미시는 거예요. 어깨를 딱 내미고. 그래서 여러분, 요새 어깨 넓은 사람 가운데 하나가 마동석이잖아요. 마동석 어깨 내미는 것처럼요, 마동석 어깨 저리 가라. 우리 주님께서 어깨를 딱 내미시면서 여기다가 얹어, 여기다가 얹어, 여기다가 얹어. 나한테 맡겨. 대신에 끝까지 좀 믿어줘. 우리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처럼 인생의 짐을 맡아줄 분이 계신다는 사실 자체가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여러분,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친구에게 뭘 맡기면 좀 미안할 때가 있잖아요. 뭘 부탁하면 미안할 때가 있잖아요. 또 누구에게 뭘 부탁하면 내가 나중에 또 뭘 또 좀 갚아줘야 되나? 이런 또 보상을 또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맡아줬다고 뭘 또 추가로 요구하시는 그런 분도 아니셔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 요청하고 질문하면 다 좋아해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아는 분야에 대해서 질문하면 신나게 답변해 줍니다. 재밌게 답변해 줘요. 저도 누가 성경에 대해 물어보면 성경을 제가 다 아는 건 아닙니다만 되게 반가워요. 그렇잖아요. 비싼 돈 주고 배웠는데. 우리 예수님의 전공이 뭐예요? 짐 대신 져주기. 이게 예수님의 전공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짐을 갖고 예수님 이것 좀 맡아주세요, 예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에게 이런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짐을 맡겨주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이런 분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그런 분이 계심에 감사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짐을 주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맡김과 관련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요, 맡기되 온전히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온전히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맡긴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돌을 굴리는 거예요. 돌을 굴리는 거예요. 이 돌이 좌충우돌 어디로 갈지, 그렇죠? 결국은 돌 굴러가요 하면서 아버지 등짝을 때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맡기는 것은요,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온전히 맡긴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긴 후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모든 과정과 결과에 감사하며 수용하는 거예요. 이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의 준비가 된 것이 맡김의 증거예요. 맡김의 증거. 이후에, 맡긴 후에 벌어지는 모든 과정과 결과를 내가 감사하리라. 내가 감사하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액션은 종종 취하는데 온전히 맡기는 데는 실패할 때가 있지 않나. 하나님 앞에 맡기되 내가 생각하는 몇 가지 옵션을 하나님께 제시해드리고, 하나님, 이 중에 하나님이 좀 선택해 주세요. 뭔가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도 내 나름의 생각과 내가 바라는 과정과 결과를 이미 상정해 놓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따라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맡기는 것은요, 정말 맡겨야 돼요. 과정과 결과를 다 맡기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과정이나 결과가 아닐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빅픽처, 여러분 개그 콘서트에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빅픽처 하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큰 그림을 믿고 끝까지 맡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히 맡기는 사람에게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온전히 맡기는 자에게 온전히 책임을 져주셔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 목욕탕을 가셨다고 해요. 그 잘 아는 동료 목사님들이랑 목욕탕을 갔는데, 아니 글쎄 나와보니까 누가 라카를 뜯고 훔쳐간 거예요. 하필 그때에 이 목사님이 교회 일 하는 것 때문에 지갑에 제법 현금이 있었는 모양이에요. 얼마나 안타깝고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CCTV를 돌려봤는데 이 목사님들이 들어오는 것을 뒤따라서 어떤 낯선 남자가 모자를 푹 뒤집어 쓰고 따라 들어오는 것이 보이더래요. 그러더니 이 목사님들이 목욕탕으로 들어간 사이에 재빠른 동작으로 라카를 따서 돈을 훔쳐가더라는 거예요. 침통한 표정으로 이 목사님이 라카를 바라보고 있는데 라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확 다가오더래요. 여러분,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으셔요. 맡기면 책임져 주셔요. 맡길 때 온전히 맡겨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끌어지는 모든 과정과 결과에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여러분,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세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죠? 우리 주님은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좀만 더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온전히 맡기는 믿음으로 주 앞에 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맡겨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방법은 뭐예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굴려보내는 거예요. 기도해야 맡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윗의 시편인데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고통스러워했습니까? 그렇죠. 아니, 왕이, 그 나라의 절대 권력자가 그를 죽이려고 온 힘을 집중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그 왕이 장인어른이란 말이에요. 가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이 무거운 인생의 짐, 고통스러운 짐을 우리 다윗이 어떻게 이겨내면서 살았을까요? 우리 시편 68편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다윗이 그런 무거운 짐을 지면서 참으로 힘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 우리 주님은 날마다 나의 짐을 져주시는구나. 이건 뭐예요?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 마음이 낙심하고 절망할 때마다, 그때마다 입술을 열어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호소하고 자기 짐을 주님 앞에 맡겨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는 방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이런 의문이 생기죠. 하나님께 맡기는데 굳이 그렇게 계속 기도해야 하나? 아니, 맡기면, 그렇죠? 맡기면 딱 잊어버리고 맡기면 딱 잊어버리고 이렇게 생활하면 되는 것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또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 때문에 더 그 문제가 생각나고 떠나지 않아가지고 오히려 기도하면서 더 근심하지 않을까? 여러분,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기도하면서도 맡길 줄 모르게 되면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걱정은 걱정대로 해요. 그거 힘들어요. 원래 그게 더 힘들어요.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걱정은 걱정대로 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다 내 걱정, 근심의 인생 짐을 다 풀어놓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은 다시 주섬 싸가지고 드러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생각해 보면 기도하면 그냥 맡기는 것으로 맡기는 끝나지 왜 굳이 기도할까 싶은데요, 그럼에도 기도해야 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적어도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맡긴다고 하더라도 이게 한 번에 잘 맡겨지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냥 바로 그 즉시 맡겨집니까? 우리 마음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맡긴다라고 호기 좋게 선언하고 한두 번 기도는 해봤습니다만, 때가 지나면 또 염려와 근심이 연탄가스처럼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은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짐을 다 맡으셨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내 짐을 다 맡으셨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하라. 여러분, 저는 이걸 달리 말하면요, 내가 다 맡길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화면 안 바뀌었나요 혹시? 화면 좀 바꿔주세요. 맡길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내 의지로 맡기는 것 같지만 사실상 맡김의 마음을 주시어야 우리가 맡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맡김의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맡김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도록 내가 맡길 수 있을 때까지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맡기려는 사람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맡기는 자가 계속 기도해야 될 두 번째 이유, 이것이 더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요,
기도해야 내가 변화되기 때문이에요. 기도해야 내가 변화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문제의 편만은 알지 문제의 본질은 모를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꿰뚫어 아시거든요. 그런 분이 왜 우리에게 지속적인 기도를 요구하실까? 그것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꾸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상황을 바꾸기 원하지만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꾸길 원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상황 변화에 문제 해결에 관심에 초점을 두고 거기에 우리가 몰두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관심사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문제, 우리의 상황은 2차, 3차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멋있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을 정말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더 하나님 곁에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내 인생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러 기도하러 들어갔다가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한나가 기도의 자리로 나간 이유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아들이 없어서 슬프고 괴로운 인생을 살았던 그 아줌마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사무엘을 얻은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잖아요. 기도하기 전에는 자기 신세 타령이나 하고 자기 신세 걱정하던 그런 아줌마였는데요, 기도 후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걱정하고 민족을 걱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염려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변화예요. 자기 짐을 맡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 그것은 바로 변화된 나이입니다. 변화된 나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변화된 모습은 무엇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실까요? 함께 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짐을 맡겨드리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된 모습,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내 인생 문제 풀리는 거에 기쁨을 두었고, 내 상황이 변할 때 내가 기뻐할 것 같고, 내 기쁨을 이런 인간적인 내 상황적인 조건에 기쁨을 뒀는데, 주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니까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너무 기쁘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습니다. 그걸 넘어서서요, 하나님이 그런 거 주시지 않아도 저는 하나님이 기쁩니다. 하나님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뻐하게 될 때에 어떤 약속이 달려 있습니까? 보실까요?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우리가 정말 변화되어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여길 때에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내 안에 가득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짐이 풀려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신비요, 믿음의 신비요, 신앙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맡김의 신비, 이 맡김의 기적을 꼭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좋으면, 그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면 여러분, 세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근심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찰 때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인생 길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짐을 맡아줄 분이 계시다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그분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분께 모든 인생의 짐을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분께 굴려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루실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며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 우린 누그르지 않아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아멘.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 우린 누그르지 않아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2절로 합니다. 넘지 못할 분노 있거든, 넘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슬픔 있거든, 넘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론 참지 못해, 내 힘으론 참지 못해 흐느끼네. 이럴 때 우린 누그르지 않아요. 이럴 때 우린 누그르지 않아요. 주님밖에 없어요. 아멘.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가야 할 길이 멀고도 험한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주여 이럴 때 우린 누구를 시하나요? 아멘.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걱정 근심 무거운 우리 주께 맡기세, 우리 주께 맡기세. 아멘. 주께 고함 없는 도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주를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부질없 우리 주께 기도합시다.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주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 어찌 아니하릴까? 어찌 아니하래?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의 주께 기도드리세, 주께 기도드리세. 아멘.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 너를 소롱하여도, 너를 소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되는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으세.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께 고함 없는 고 복을 얻지 못하네,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사람들이 어찌하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우리 약함하시오 어찌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짐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께 굴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으로 기뻐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런 사람을 나시켜 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운전해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동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되 아버지 주님 앞에 맡기는 믿음으로 나가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연약한 마음, 여전히 맡기지 못하고 있는 불신과 주저하는 마음을 주여 근결하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버지 승리하는 것 같고 형통하는 것 같은 이 대세 가운데서도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걸으며 아버지 믿음의 좋은 길을 낭내고 나갈 주님을 수만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염려를 맡기라. 아버지 하나님, 조정해 싸우니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 인생의 크고 모든 주님께 맡겨드리고 아버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발화시켜 주시고 여러 말명을 기뻐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이 부르감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이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 모습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맡긴다고 하지만 여전히 아버지 내 생각과 내 간잡이 사로잡혀 있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주 앞에 맡기되 온전히 맡기는 믿음으로 아버지 자유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세상에 부르감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아버지, 이로부터 기도 절대 지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로 말미암아 주 앞에서 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이다. 하나님, 내가 인생을 견면하고 싸운데에 아버지 몸을 연결 아버지를 그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 따라 아버지 기쁘고 즐거운 인생 살아갈 수만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어느 곳에 가든가 아버지 처박이고 궁거리어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만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맡긴다고 하지만 늘 형식적일 뿐입니다. 아버지 있으면 맡길 뿐입니다.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분으로 나가여 주시어서 아버지 참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 참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위로와 평강들의 부르감이 없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옵소서. 맡겨 믿는 우리를 문장시켜 주시어서 이 악한 공간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승리하는 주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믿음을 찾아보겠노라 말씀하셨사온데에 특별히 맡기는 믿음이 실종된 시대임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악한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굽어 살펴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 어디서 쉼을 얻겠습니까? 어디서 위로와 평강을 얻겠습니까?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 아오니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촉청의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 영혼을 쉬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맡기는 모든 자를 주님께서 붙잡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닫혀진 문들도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의 믿음을 아버지 재정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자기께로 살아가는 시대에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께 신뢰하는, 주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는 수 있는 참으로 보람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어서 친히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자기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사 동행하시고 위로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가시어서 늘 함께 해주시는 우리 성령님의 놀라우시는 청이 맡김의 믿음이 사라진 이 시대에, 맡김의 믿음을 회의하는 이 시대에 참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믿음으로 무장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기적을 맛보기를 다짐하고 간절히 바라며 이전을 떠나는 우리 남성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